디모데후서 1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벌은 밀랍으로 자기 세계를 짓고 사람은 말로 자기 세계를 짓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이게 사람에게는 말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래서인지 세상에 온갖 말이 난무하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세상의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 자기가 옳다는 그런 주장투성이인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하고 다르다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형편없는 협작꾼이고 사기꾼이고 그렇게 막 몰아세우는 아주 무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가 참 아쉬운 때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으니까 디모데후서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데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 지적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 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다른 서본에서는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도리와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되라. 우리가 이게 믿어야 될 것이냐 안 믿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냐 아니냐, 그거를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게 디모데후서도 빌립보서도 다 바울 서신이지만 바울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에 대해서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세상에는 이미 거짓이 만연하기 때문에 너는 속을 수 있다.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주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할 때 그 분별이라고 하는 뜻은 바르게 배다. 정확하게 이렇게 배서 길을 정확하게 대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주석해라. 이런 뜻에 해당하는 말이고, 빌립보서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는 것과 영을 분별해라고 하는 이 말은 테스트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테스트 해보라. 말이 좀 어감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냥 같은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뭐냐면 합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이 자기 생각이 자기 이해력을 가지고 무턱대고 그것을 행하지 마라. 그 전에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 의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분별 없이 그 믿음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분별 없이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돕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죠. 2장 17절에 여러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아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부끄러운 이름을 이게 여러분들 이거 요새 같으면 실명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뭐 설교를 한다든가 뭐 영상을 찍는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하면 인권 문제에 걸리잖아요. 인권이 요새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권을 걸고 넘어지면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사람 바울이 요즘 사람 같으면 후메네오 빌레도에게 소송당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렇게 성경에 이 부끄러운 두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까지 왜 그랬냐? 왜? 그들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너희들 목을 매지 마라. 이런 식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뭐로 해석한 거야? 풍류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활은 뭐냐?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를테면 이런 거야. 부활이라는 것은 너의 이전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네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거를 비유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게 더 사실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되잖아요. 이게 마음 어려워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하신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많은 이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은 벌써 그 시대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분별 없이 따르면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이유 2장 24절에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주의 종이란 말은 주로 누구에게 붙여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붙이더라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은, 여러분은 주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죠. 주종 관계가 여러분 이게 우리는 확실하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노예제도도 없는데 네가 종이냐 노비냐 그런 말장난 하지 말고 이 주종 관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따르고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다툼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거나 다툼의 자리를 피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다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장 23절 바로 올라가서 보시면 뭐를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습니다. 중세 서구 기독교에서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논쟁을 했대요, 서로.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죠? 뭘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내가 좀 더 현명해 보이려고 하는 욕망에서 그런 사색을 하고 답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하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거를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아니다, 뭐 그렇다 이러면서 편가르게 하고 성경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가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요, 성도들이 언제든지 핵심을 벗어나서 쓸데없는 논쟁거리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분파가 또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그런 집단이 교리 이상 심각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런 다툼에서 양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네들은 저래서 이단이고 쟤네들은 또 저래서 이단이고 막 누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데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서로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누어질 일도 아니에요. 그게 금방 드러날 텐데. 저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나눠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교회가, 저는 천주교 이제 특별히 천주교보다도 그냥 로마 교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칭하고 싶어요. 로마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풍속을 행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다만 우리가 다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논쟁을 하거나 다퉈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가 부인되고 있어요? 능력이 부인되고 있어요.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 모양은 있어. 분위기는 있어. 장식은 있어. 그럴듯한 외형은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돌아서라는 말씀은 피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종교는 가짜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짜는 어느 종교에나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다고 말해야 돼요. 진짜가 아니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미 사도가 말했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가짜들이 섞여 있다. 알고뿐만이 아니고 가라지가 그 안에 같이 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 가짜가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고 거짓말쟁이들이 섞여 있고 가짜가 섞여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느 시대에는 우리 시대만 이거 걱정이야 말세야 그게 아니고 항상 말세였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말세가 아닌 적이 없어요. 이 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야 세상은 멸망받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야. 그건 당연하지. 그러나 교회를 딱 바라봤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개탄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야, 이 세상이 말세다 하는 거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종교. 돌아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피해라.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들은 자신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게 속이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로 말씀을 해석하는 고난과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요 자유롭게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해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멋대로 해석할 때 뭐가 생기겠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잘못 갈 수 있는 거죠. 오해가 일어날 소지가 언제든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안 준 거야. 사제들만 읽게 한 거야. 그리고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런데 사제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소지가 또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회의로 결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딱 한 사람에게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자. 이게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교황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네. 왜? 성경이 말하는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이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인간의 이해력이고 인간의 상식이고 논리적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 목사가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그걸 왜 안 해? 권리라는 것은 그냥 권리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행사하든지 안 하든지 권리 가진 사람의 자유예요. 그래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자유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 권리도 있지만 안 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왜 안 해요? 좋은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개탄에 맞지 않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도 자기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그 자유와 권리가 자기의 부족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읽고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기 이해력만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필체로 자기 실력으로 글을 썼지만 글을 기록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한 이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면 여기서 인간의 기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누구만 해석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이해를 다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그 왜 그래요?
성경이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혹시 옛날 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요새 언어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비가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딱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죠.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건 왜 그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서로 뭐 다른 성경을 읽었다고 하자. 뭐 우리나라 그 소수 교파 중에는 뭐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참 성경이다.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오염됐다. 사탄이 거기다 구종문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참 진리가 희석되도록 거기다가 구종문을 섞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가짜 성경이고 자기네 성경만이 참 성경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이단, 그걸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저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소수 교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수 교파다.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뭐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을 읽고 있잖아요. 개역 개정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은 다 개역 개정이죠. 우리 교단의 이제 공식 예배용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같은 소리 같은 주장을 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여기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로 딱 합쳐지? 기독교 그러면 온 세계 그냥 하나 합쳐지면 좋잖아. 왜 뭐 누군 장로교라 그러고 성결교라 그러고 뭐 감리교라 그러고 뭐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면서 그 역사에서 필히 그것이 필연적으로 태어나고 그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그의 거듭남과 거듭난 자의 성화와 그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덧붙이는 거예요. 혹은 뭘 빼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거나 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뭐 TV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교회들, 요즘에는 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은혜 받는 목사님이 따로 있다고들 그러는데 그 여러 목사님들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뭐 전에 지금 교회 말고 이 전에 옛날에 섬기던 교회, 내가 그 자기 목사인데 내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막 그 얘기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난데 뭐 어떻게 하라고? 자기 목사 앞에서 막 다른 교회 목사한테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무례한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뭐, 그거 혼자 받을 일이지. 그럼 뭐,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나는 은혜 받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날에는 유행에 민감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돼. 유행을 맞춰줘야 돼. 우린 지금 너무 단순해. 좀 더 고상하면 좋겠어. 아니면 감성을 건드려줘야지. 감성을 자아내는 분위기가 필요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도.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복음이 흐려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러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이게 진단을 해보고, 당신의 증상은 내가 볼 때 이런 병입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써주면 그걸 약국에 가서 요새는 약을 타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그 병이 치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처방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대로 따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제약에서 어떤 걸 빼, 혹은 이거 뭐같이 되겠어? 다른 것도 좋다더라 하는 것도 첨가해. 아니면 그 약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그 약 중에 어떤 걸 다른 약으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 얘기는 오늘의 주제 아니니까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순수 복음이 딱 있어요. 우리는 순복음교회 아니고 장로교회니까. 순복음이 그런 뜻이네. full gospel. 순수한 복음. 그래요. 순수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처방약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그 아들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빼버려요. 아니면 다 있는데 거기다 뭔가를 더해요. 뭘 바꾸거나 교묘하게 섞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들리게 하려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야지.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게 해가지고 그런 노력들이 다 필요하고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노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이신 이 십자가의 비극을 빨간색의 피, 사람들 혐오해. 흰 색깔로 바꾸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왜 흰 색깔로 됐는지 빨간색을 빼버렸어. 이런 게 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유행이잖아. 아니면 덜 혐오스럽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뺐다고 합시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복음만 전해지면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십자가의 피가 빠지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색깔만 뺐을까요? 진짜 보혈이 빠진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분별력을 얻기 위한 우리 시대의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들만 전하는 무슨 설교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지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단순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모토가 뭐였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서구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은 서방교회에서만 일어났잖아요.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지금까지 그냥 1000년 이상, 2000년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1000년 이상을.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에서 벌어졌으니까, 뭐가 많이 더해졌으니까. 이게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특징은 예배가 단순해진 거였어요. 단순. 형식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지면서 단순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물려준 그런 예배 형식에서 뭔가 부족해. 오늘 시대에 맞게 바꿔야 돼. 뭐 자꾸 덧붙이거나 장식을 늘리려고 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교리를 분명히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부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죠. 자꾸 모르고, 저도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전에 제가 이렇게 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했어요. 바꿉니다. 이러고 말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뭘 다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엄청 자기만 깨달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나는 그 조심스러워요. 우리 목회자들이 뭘 다 알고 목회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는 거죠. 우리 자신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성장할수록 뭔가 어렸을 때 유치한 상태에서 이해했던 것들이 유치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보다 더 깊은 이해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지한 변론에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져서 쓸데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다툼에 같이 막 이렇게 합력 이러면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될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싸움이라고요. 뭐가?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군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뭐 평안을 이야기하고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싸우지 않는 것을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제가 권면하는데 여러분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뭐 전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행동도 있고 싸우면 적극적인 행동도 있어요. 소극적 행동 같은 건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철저하게 지키는 거,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 성경 읽기와 교리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소극적인 것이잖아요. 그냥 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 권면해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게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그런 권력 기관이 있어요. 그런 정부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거해야 돼요. 뭘로? 머리띠 두르고 주먹 쥐고 거리로 나서 우악스럽게 막, 이게 아니고 여러분 시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시민운동. 저항하는 시민운동.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 글, 혹은 모든 미디어를 동원한 신앙의 표현, 전파 활동,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오늘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은 누구 명령? 주의 명령입니다.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옳고 그른 것을,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자들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믿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행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너질 때는 참 이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을 피하라는 것이 또한 주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별하라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여러분 시시비비를 꼭 가리고자 여러분이 논쟁하고 다투고 이래가지고 뭔가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 바르게 벤 그 옳은 신앙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그게 분별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분별한 것을 통해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속고 있어. 이 사람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져들어가고 있어. 편가르기 하고 있어. 다투고 있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또한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툼을 피하라는 것은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회개 없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손을 잡고 뭐 하나 되는 교회 일치운동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회개한 적이 없어.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옛날 표현인데 이제 깔뱅 시대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이긴 한데 그 이후로 어느 시대에든지 자기의 일을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잡아요? 그게 비겁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를 알고 오늘 본 말씀처럼 그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지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바를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로서 오늘 여러분이 가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